것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2장 1절에서부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비유를 들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병사,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경기해? 법대로, 룰대로 경기를 하는. 반드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기까지는 수고하고 노력을 통해서 그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그런 노력,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은 8절에서 13절까지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밑보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사역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인내. 인내라는 게 뭐예요?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많은 그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느냐? 그 인내 뒤에는 뭐가 기다려요? 열매가 있거든. 인내. 모든 그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신앙의 열매가 뭐냐? 신앙의 열매는 인내를 하다 보면 그 인내 속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은 누가 얻느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만이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아니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은 누구나 다 얻고 싶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사람, 마라톤에서 1등을 해서 월계관을 씌우는 사람, 그냥 금메달을 그들이 받겠어요? 그냥 월계관을 쓰겠습니까? 그들이 뒤에 그 금메달을 얻기까지, 월계관을 쓰기까지 피나는 노력, 피나는 그러한 훈련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금메달이고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인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겠냐 말이에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겠냐 말이에요. 그러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참으면서 주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만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 나에게 주신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어디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쓰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바울은 이 서신을 마지막으로 쓰고 로마 감옥에 순교해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순교를 당할 일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느냐?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난, 그것을 견딜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장차 이 고난을 견디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예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영광,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진 부활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만이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서,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직접.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복음 전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내가 전하는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어떤 환난을 하고 어떤 역경을 하고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전한 복음, 이 전한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확신.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 우리가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할 때 왜 내가 예수를 전하는지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구원을 얻어다죠.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줘. 그러니까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큼 귀한 것 있습니까? 복음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장 세상에서 값진 것을 내가 그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사명,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너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확신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콜롬비아에 보면 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칼리라고 하는 지역은 세계 마약의 원상지예요. 폭력과 음란과 살인과 뇌물, 이것이 만연한 도시가 칼리라고 하는 도시인데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시예요. 근데 1990년 후반부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마약의 원상지였던 그 칼리라고 하는 지역이 점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그 칼리라고 하는 도시를 점점 바꿔나가면서 복음의 원상지로 바꿨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마약에 원상되어 있던 온갖 뇌물과 온갖 세상의 악한 것을 행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누구의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내 생명의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그 복음 뭐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굴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때 반드시 넌 누굴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족하고 넘어질 때에 그때 누굴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뭘만 바라봐요?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로 신앙생활 시험이 들수록 누굴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점점 주님과 멀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난당하는 핍박 속에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사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고난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십자가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은요, 죽어야 부활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도 누굴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도 고난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죽은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고난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고난 뒤에 승리가 있고, 고난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뚫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가. 고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낙심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낙심을 마귀가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낙심 때문에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그 낙심과 절망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고난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야,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그 두려운 나머지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뒤에 영광이 있고, 고난은 고난을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뒤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매인 인생이 됐어요. 매인. 쇠사슬에 매이고 발에 착고가 채이는 매인 인생이 됐다. 자유롭지 못한 매인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인 인생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착고에 차일 수 있어요.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복음은 그 어떤 것도 생명의 복음을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결코 매여두거나 가두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이게 착고에 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옥에 가두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복음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은 잉태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면,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또한 살게 될 것이다.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왜?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순교를 얘기하죠.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죽는 순교를 얘기하죠. 우리 초대교회는 많은 순교자가 생겼어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의미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세상 욕심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과 정과 욕심, 그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소욕과의 단절, 그것이 뭐야? 주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육체의 소욕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세상을 누리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세상 욕심, 그것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 육체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예? 누가 왕노릇 해요? 참는 자, 끝까지 세상 정과 욕심 그것과 싸워, 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이 뭐냐?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는 왕노를. 응? 영광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가 왕노,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고난은 힘들어요. 고난은 힘들지만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힘들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반드시 영광이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저희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면. 여기서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면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그러면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의 개념. 우리가 참으면 시간적으로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의 개념보다 반복적인 개념이 더 커요. 반복적인 개념. 그럼 여기서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뭐냐면 참는다라고 할 때에 이 참은 뭐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 반복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참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예?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턱이 있어요. 턱이. 예? 믿음에 따라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턱이 있단 말이에요. 턱이. 신앙에도 턱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데도 턱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뭐예요? 예? 제일 먼저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뒤집기부터 하잖아요. 뒤집기. 아주 용수. 아주 뒤집으려고 막 용을 쓰더라고. 우리 둘째 손녀 보니까 막 뒤집으려고 용 쓰다가 어느 날 딱 뒤집더라고. 그런데 뒤집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뒤집다가 기어, 이제. 기려고, 배로 막 기려고 해요. 기다가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해요? 무릎으로 일어서려고 해요. 무릎으로 기려고 해요. 그 과정이 있어요. 예? 이게 성장하는 것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아파요. 성장하다 보면. 그 뭐라고 얘기해, 그걸? 성장통이라고 해요. 성장통.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꾸 아파. 성장. 근데 아이들은요, 아파야 크는 거예요. 아파야 커요.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면 그다음부터는 아프지 않아요. 그거 언제 아프기 시작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프기 시작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매일 만나면 아이고. 그런데 늘 모여서 얘기하면 뭐냐면 어디가 아픈데 늘 얘기하면 뭐야? 건강에 대한 얘기. 어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어.
늘 아픈 얘기. 이게 뭐냐면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 많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늙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 모이면 아픈 얘기 안 해요. 예? 젊은 사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한다고. 40대들 만나봐요. 40대부터 어디가 아프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얘기 하냐? 50대 중반부터 아프다는 소리에 늙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으면 아프고 나이가 먹으면서 또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성장통이 있어요. 그 성장통을 잘 하나하나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장통을 잘 뛰어넘자. 신앙의 성장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그냥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단계마다 거기에 맞는 그런 그 턱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그 과정을 이겨야 돼. 예? 그러니까 그 턱을 잘 이겨야 신앙의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턱에 꼭 걸린 사람이 있고 그 턱에서 주저앉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잘 그 턱을 뛰어넘어야 돼. 잘 그 턱을 넘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먹는 음식이 다르고요.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 다르고요. 성장해서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죠? 예? 아이들 단계마다 이 막 태어난 아이에게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먹는 게 뭐예요? 뭘 먹어요? 엄마젖을 먹잖아요. 엄마젖. 여러 엄마젖을 안 줬으니까 우유를 먹는다고 그랬잖아. 예? 엄마젖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젖을 안 주고 그 아이에게 밥을 줘봐. 되겠어요? 안 되죠.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 뭐가 있다?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내 수준으로 맞춰서 막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성도는 봐요. 꼭 내 수준에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수준에 맞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맞겠냔 말이에요. 안 맞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새로 온 사람들 오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다가도 왔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기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절대로 일시키지 마라. 괜히 봉사한다고 주방에 들어와서 일시키고 막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한 10년 다닌 사람처럼 오자마자 막 걸레 잡게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게 그러지 마라 여러분. 시간이 적응할 때까지 그냥 놔둬. 잔소리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그냥 잘 보고 잘했다. 잘합니다. 이것만 해.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막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다가 질려가지고 교회 나가. 응?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오면요, 그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적응할 때, 교회에 대해서 적응할 때까지 최하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그냥.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을 잘했다고만 해. 잘했어. 잘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가 막 나가. 얼마 지나서. 왜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기관 안에 들어갔다가 실족해서 그냥 교회를 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응하는 시간을 줘야 돼. 적응하는 시간을. 응?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교회, 낯선 교회 와도 성장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턱이 있어요. 성장하는, 그걸 잘 이기고 견디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참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목소리가 약해요. 죽을 때까지 참는 일을 잘하자. 참는 일을 잘해야 돼요. 교회가요, 참는 일 잘하면 교회는 평안해요. 교회는 평안하다고. 예? 그러나 교회가 참는 일을 잘 못하면 교회는요, 시끄러운 교회가 돼. 참는 일을 다 해야 돼. 잘 참어. 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좀 참어. 그냥 참어요. 예?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좀 잘 참읍시다. 네? 잘 참읍시다. 네? 잘 참으세요. 잘 참아야 돼. 그래야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한 거야. 그러잖아요. 가정도 왜 싸워요? 네? 참지 못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이유는 뭐 두 사람이 똑같이 막 부딪혀봐요. 이건 뭐예요?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한 사람이 딱 참아봐. 그러면 절대로 싸움이 될까 안 될까? 막 한 사람이 소리 지르다가 한 사람이 대꾸 안 하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싸움이 안 돼요. 내가 막 뭐라고 하자 우리 사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절대로 싸움이 안 돼. 그래서 싸우질 않아.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싸우질 않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야?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참으세요. 참아.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 요셉이 고난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계속 참잖아요. 참고. 나중에 그 참았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예? 끝까지 참는 자가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나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예?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사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시인하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가장 기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이 1파운드의 그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5만 6천 개의 클로버 꽃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예? 각 꽃에는 60개의 꽃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1파운드의 꿀을 식탁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벌이 336만 변의 그 꽃간을 드나든다는 거야. 꽃관을 꿀을 따기 위해서. 예? 그런 빵에 필요한 한 숟가락 정도의 꿀을 얻기 위해서 이 작은 벌이 꽃을 찾아 4,200회 정도를 드나들어야 돼. 4,200회 정도. 자, 벌이 뭐냐? 꿀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드나들어야 한 숟가락 꿀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일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뭐예요? 강력한 날개. 꿀을 수없이 꿀을 찾아가려면 날개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강력한 날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성도의 이 강력한 두 날개는 뭘까요? 네? 성도의 강력한 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두 날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가 성도의 신앙의 날개예요. 이 두 날개가 튼튼해야 돼.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튼튼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이게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균형 잃어버려요. 두 가지가 잘 지켜야 돼요. 말씀, 뭐요? 기도, 말씀.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내하느냐? 인내하다 보면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인내하다 보면 뭐가 따라와?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이겨서 마지막 날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는 그런 축복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 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